네, 오늘 오후 예배 마태복음 10장. 우리 주보가 잘못돼가지고 저도 잘못 적고 우리 수경이도 확인 안 하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올렸는데 마태복음 10장 21절이 아니고 24절부터 33절입니다. 본문은 우리 같이 통성으로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마음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에 강단 메시지에 우리가 현장 가면은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언약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마귀 나라에 하나님 자녀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귀라면 누구를 잡아 죽이는가요? 하나님 자녀를 잡아 죽여야 이 나라가 자기 나라가 굳건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죠? 이 사실 우리가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면은 마귀한테 계속 종되는 삶을 살면서 마귀 나라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성도는 안 행복합니다. 안 행복할 뿐만 아니라 비참해져요. 성도뿐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원리가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져도 행복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를 인해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오는 기쁨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 내가 만들어진 용도대로 사라질 때 그때 제일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 창조 원형을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서 자기의 계획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게 되고 그렇게 영원히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 언약의 말씀 붙잡은 자 그리스도를 따라온 자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속해졌어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는 곳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와서 전쟁 쳐서 확장을 시켜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 마귀를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마귀는 용서하지 말고 끝까지 대적해가지고 머리를 터뜨려야 되고 그 마귀한테 잡혀있는 사람은 탈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한테 와가 용서 빌기도 전에 막 내가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 사람 지금 뭐부터 시켜야 되느냐. 마귀 손에부터 끄집어내오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먼저 마귀를 결박시키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기참하기가 마음이 힘이 듭니다. 상대방의 죄 문제를 가르쳐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혹시 이 말하면 상처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상대방의 문제를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꺾인 사람 이 문제가 들려요. 상대방 해주는 말이.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그 사람 영혼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줘요. 이 부분이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나가는 것과 믿음이 들어오는 것과 받는 것까지 교통이 되어지면 그 부분에도 응답을 같이 받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치는 전쟁이에요. 내가 막
내 힘으로 막무가내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하려면 계속 분별하는 눈이 계속 열리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마귀한테 잡혔는가? 이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계시는가?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계속 사단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느니,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제자들이 지금 종이에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요거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한국말이 조금 헷갈리도록 되어 있죠. 그죠?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시면 좀 더 알아먹기 쉽도록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죠? 박해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선생의 제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한 만큼 나도 박해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가 그 말에 순종해가 지키고 온 것처럼 나를 지키고 순종해가 따라올 것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갈 때에 그분으로 인해서 오는 박해와 영광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동시에. 우리가 박해는 빼고 핍박과 어려움은 빼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은 빼고 영광만 취하겠다 하는 것은 절름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용서, 하나님 나라 속에 아름다운 것만 이야기하시고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은 모른다면은 절름발이 신앙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세상에만 살고 싶다면 빨리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천국을 가든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산속에서 세상 사람이 안 들어가고 믿는 자끼리 모여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은 누가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했는데 세상에서 나처럼 고통 겪고 있는 사람은 누가 구해주나요? 안 들어가면은 우리끼리 따로 나와서 살겠다. 이게 세상은 발을 빼고 내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은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한 면만 보는 것이죠. 그죠? 박해받는 거는 빼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만 바라본다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는 아니해도 예수님 받았는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는 놈은 마귀예요. 이 부분에 눈이 열리셔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는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과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이 동일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2절 9절에도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삶이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그래서 내가 똑바로 살았나 안 살았나, 내를 두고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감시하는 거 바리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율법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이 주인이 돼가지고 네가 율법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이렇게 감시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 외식하는 자를 주의해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감추고 또 감추어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도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하나님이 들추어내버릴 때는 그때는 꼼짝을 못하고 다 들추어내어집니다. 악인이 자기 죄를 감추고 싶어요. 자꾸 감추죠. 그죠? 근데 어리석은 생각할 때는 그때는 감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춥니다. 어느 머리 나쁜 사람이 그죠? 내가 이거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속이는 것이지. 이거는 뭐 반드시 들추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속이겠어요? 못 속이죠. 그죠? 근데 그 생각 속에는 내가 감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추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드러낼 때가 있어요. 언제 드러내시는가? 흑암이 꺾이는 날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계속 결박해 보시면은 사단은 우리 인생에서 겉껍데기 있죠. 겉껍데기. 이걸 가지고 세상 살아가도록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놨어요. 외식. 남들이 보여지는 거. 이게 중심으로 살아오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이 외식이 그 모양이 깨져버려요. 나를 싸고 있던 게 막 있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 내가 생각했던 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깨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먼저 예수님 보내서 제물을 드려가지고 죄의 값을 치러 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 내용인 것이죠. 그죠? 복음. 우리 그 사실을 믿고 내한테서 다 드러나도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주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면 됩니다. 나에게는 일단 먼저 그렇게 적용하시고 다른 사람 것도 어떻게든 이거 기도해 보시면 이런 게 자꾸 이런 증상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를 나부터 하라는 것이 다른 걸 두고 자꾸 기도하면 그 부분에 눈이 열려요. 근데 내가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걸 자꾸 잡아 죽이고 싶은 거라. 내 율법이 튀어나가고 내 기준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고 벌거벗은 것이 다 터져가지고 알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알려져가지고 내 자신이 그것이 복음으로 완전히 갈아 끼워지면 내를 보는 눈이 복음의 눈으로 보아지게 되면은 나는 어떤 존재예요? 상당히 불쌍한 존재죠. 그죠? 마귀에게 계속 잡혀가지고 두드려 밟혀가지고 내 중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볼 그 여유는 없고 겉모양으로 보이는 외식만 신경 써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하셔가지고 내 속에서부터 영적인 데서부터 내 마음과 생각부터 육신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유를 시켜가지고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그거는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진짜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한테 잡혀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내 눈에 그게 마귀로 안 보이고 사람으로 보이니까 미운 것이고 내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해주는 것이에요. 내 속에 그래서 복음을 먼저 채워 넣으시고 내 문제부터 해결해 보시면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면서 중요한 거는 보일 때에 그 마귀를 꺾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하는 일이구나. 그럼 마귀를 잡아서 꺾어주시면 그 마귀가 꺾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영적인 전쟁이고 기도 응답이 시작인데 요거 자체가 언제부터 내한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 내 가정, 가문, 지역, 민족, 교회를 두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정체를 자꾸 드러냅니다.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정체가 드러나요. 저희들이 우리 앞에 섬기던 교회를 두고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다가 한 7, 8년 기도했죠. 그 정체가 드러날 때는 우리가 다 입을 딱 벌리고 와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한 모든 일들을 다 들춰내버려요. 다 들춰내가지고 마귀가 나에게 와서 한 모든 일을 다 들춰내가지고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튀어나가요. 그게 나한테도 있었고 내가 기도한 곳에 다 생기고 또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되면 뭐가 되냐면 나에게서 이미 그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놀랍기는 하지만 두렵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우리가 마음이 힘을 얻고 또 더 깊은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 놀라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노 아니면 쟤한테 왜 저러노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해석이 거꾸로 들어가죠. 그 무슨 저주재앙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저주재앙 원래 있었다. 원래 숨어가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가지고 나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와 보시면 내가 빠져나오는 길을 먼저 알고 빠져나오고 지금 내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해서 마귀가 꺾일 때 그 사람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구변의 지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나를 대적하는 자를 반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가서는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죄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 사는 것이죠. 그죠?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외식을 해도 먼저 드러나고 내 거 먼저 들춰내시고 또 우리 교회, 가정, 가문, 주변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면 이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는 가서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죠.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 혼자 나에게 몰래 이야기해 주신 것을 나중에는 전 세계 만방에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뭘로 말한 거 나중에 너희들이 다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되리라 이런 뜻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하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낼 때 하나님 어두운 곳에서 몰래 나에게만 가르쳐 준 것을 나중에는 전 세계 다니면서 이야기할 때가 옵니다. 마귀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원수 노릇하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내용 사실을 이야기할 때가 옵니다. 광명 대나 천지 이야기할 때가 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우리 신랑 욕하고 우리 권사님 신랑 기간지럽겠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남편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죠? 같이 얘기했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무조건 남편 잘못됐다. 죄인간이 이중인격자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단무지였던 거죠. 그죠? 내 속에 패를 막 까고 내 어리석은 생각을 왜 인정 안 하냐고 막 주장했는 그런 상태라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밝혀주신 것이죠. 오랫동안 맑게 못 알아먹습니다. 사람은 다 내가 옳고 니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가 번제드려 보시면 내가 생각이 많이 이상했구나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뼈, 내 심지, 내 기준을 복음으로 갈아 끼우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빠른 길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이제 해결해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응답의 시작 출발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제사가 안 됩니다. 그건 제사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내 제사부터 드려보시면 저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거 가르쳐주는 안내자가 선지자인 것이죠. 가서 메시지 해주셔야 돼요.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해지고 그 뒤에 마귀가 꺾여야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절대로 남의 영혼 안 품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문제가 굉장히 심한 집에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이 치유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좀 아팠기 때문에 제가 치유사역의 꿈을 꾸고 막 기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것도 치유도 보고만 해서 끝난 것이지 그게 굳이 그 한쪽으로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저한테 말씀 주셔서 거기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전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쭉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광명한 대로 점점 광명한 대로 나가서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대 때는 지금 예수님 말하면 잡아 죽이던 그 로마 시대 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종류의 이거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렸을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몸을 죽이는 것이 있고 영혼을 죽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미 영혼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났어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 있고 육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부분, 죽고 나면은 영적인 세계에 진짜가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천국, 영원한 세계가 있다. 몸이 죽고 난 후에 몸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떤 사람도 다 죽어요. 죽는데 그 후에 뭐가 있냐면은 영혼을 죽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혼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 권력 가지고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도 영원한 세계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렸을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요거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에 좀 더 요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제자들을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만 죽이고 영적인 생이 돌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지는 못해요. 마귀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랬죠. 그죠? 이제 마태복음 10장에는 그 영혼까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려 했는데 그 부분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내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셔야 되는 거죠. 죽어가지고 뭐 지옥에 뭐 있노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죠? 뭐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니는 네 믿음대로 가가 지옥 간다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일생이고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을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의 가치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고 죽어도 살아나는 그 권세 가지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 수 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몸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몸이 죽으면 어디 가는가요? 순교하면 어디 갑니까? 예수님 믿고 몸이 죽으면 어디 가요? 바로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 기독교인들 요즘 장례식장 가면 아예 그거 써놨어요. 천국 입성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 이래가지고, 아예 어떤 분들은 거기다 적어놨어요. 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불신자들도 이제 장례식에 그거 인사하러 오잖아요. 아예 대놓고 절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고 가라고. 우리가 이제 믿는 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약간 다르죠. 그죠? 불신자들은 죽음이 사실 공포예요. 공포여야 되고. 그래야 자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 성도는 이 죽음이 하나님 만나는 진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날이 기쁜 날인가요? 즐거운 날인가요? 슬픈 날인가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다 그러죠. 그죠? 지금 또 그 박효진 장로라고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다. 그 책 쓴 분이 교도관이셨는데 그 마지막 죽을 때 사형수들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자인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하고 도를 닦고 평상시에 사형수라도 도를 닦아가 얼굴을 평화롭게 해가지고 마음 평안하게 유지를 한 사람도 사형수에게 사형 날짜를 안 가르쳐 준답니다. 가르쳐 주면 너무 실망해가 죽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데 그날 아침에 딱 사형자로 데리고 갈 때 그때 보면은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다리를 벌벌벌 떨면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얼굴 색이 바뀌면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 갈 때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진짜로 만나러 가는구나. 그 죽음의 길에서 두 가지가 딱 갈린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뭐 그죠? 내일 눈 뜰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주무시지만 내일 눈 뜰지 안 뜰지 몰라요. 자다가 눈 감고 그대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그거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잠언서에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일 눈 뜰지 안 뜰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죠? 오늘 하루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29절에 보시면 네, 28절에 능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지옥 보내는 그 권세 가진 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육신 세계에서 몸 죽일 수 있다고 세상 권세 몸을 죽일 수 있는 그 권세가 두려워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그렇게 하시면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이 아사리온은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돈 지폐입니다. 1데나리온이 로마 지폐인데 한 일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이 아사리온은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주 싼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아요. 아주 헐값에 팔립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 땅의 천지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이 2마리 헐값에 파는 아주 작고 하찮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제가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으로 인해서 범죄가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니까 그래 사단 결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든지 마귀가 뭐든지 이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마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귀가 나한테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까지 통치하시는가? 오늘 아주 작고 사소한 참새 2마리 파는 것도 팔리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냥 평범하게 늘상 벌어지는 그 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벌어지지 않아요. 그 주인이 누구신가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모든 것의 주관자, 주권자는 누구신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어떤 일도 터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지금 터져 있는 일은 내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죽음 앞에 서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이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문제 사건을 보고 해석을 해오셔야 돼요. 이 해석은 무엇으로 가능한가요? 복음으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 사건 속에는 창세기 3장 문제와 복음 두 가지 같이 들어있어요. 살릴 길과 죽을 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죠? 나한테 터져 있는 문제 사건이 마귀로 인해서 범죄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이고 그 문제 해결하러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참새 1마리 팔리는 거 이거 보고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 눈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 삶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 다 마귀 개입되어 있습니다. 왜 안 개입되어 있나요? 그죠?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죽이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써서 평생 죽이는 것을 연구하는데 그게 왜 내한테 개입이 안 됩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계속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성령으로만 분별이 가능해요. 내한테 열려있는 복음의 눈으로만 이게 분별이 가능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또 분별만 되면 뭐하노? 뭐 놀라기만 하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진짜 두려워할 수 있는,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생명의 주관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그분 앞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안 무서워하는 사람 불신자죠. 대화 안 됩니다. 불신자하고 지금 자꾸 대화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슴만 답답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논쟁하지 말아잖아요. 그건 접고 이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도 똑같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도 믿음 없는 자는 대화 안 됩니다. 빨리 전을 접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빨라요. 그 길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30절에 보시면 너희 29절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보시면 바로 이 사건을 참새 2마리에 팔리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성도에게 사람에게 적용시켜 이야기하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지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나를 참새보다 못한 하찮은 존재로 많이 생각하세요. 내 자신을. 그래가지고 내가 하찮은 존재, 나를 학대해도 마땅한 존재에, 나는 가치 없는 존재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당해도 마땅한 존재라고 그걸 겸손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탓이다, 내 눈 찌르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종교생활로 포장이 돼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학대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참새보다 귀한 안개는 이 말 들어가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너 참새보다 귀하다, 너 왜 그러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참새보다 덜한 존재로 알고 있어요. 네 참새보다 귀하다 야야. 네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냐. 네 생명이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너무 귀한 영혼이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누구든지 귀하다.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내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대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이야기하면 지금 돌 맞아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죽음을 관통해버린 것이거든요. 죽음의 비밀을 알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데리고 가는 걸 본 거는 스데반은 그 사실을 보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기로 앞에 섰을 때, 삶 기로 앞에 섰을 때에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받으세요. 그 정도로 성도의 영혼은 귀중하고 소중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보는가. 이건 참새에 비유할 게 아닌 거라. 그죠? 내 영혼이 참새보다는 비싸지 않나요? 그죠? 내 영혼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생명의 주관자 되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야. 마귀 대가리 이미 터졌고 걔는 심하면 내 목숨까지도 주장할 수 있지만 죽일 수도 있지만 진짜 죽음의 세계가 있는 것이요. 그 마귀 나중에 진짜 영원한 소멸되는 불타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고 나에게 와 있는 권세가 어느 정도인가?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참새보다 귀합니다. 나를 소중하게 알고 나를 존중하고 내 인생이 귀중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이 비밀을 누리셔야 내가 다른 사람 인생도 소중하게 여겨주고 존중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그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영적 싸움한 것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상급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수준 높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새보다 낫다고요. 그죠? 내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네, 그 뒤에 보시면 뭐라 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앞에서 말했어요. 외식하는 자를 조심하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조심해라. 그것이 다 드러난다. 너희들 아무리 감춰도 드러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죠? 사람 앞에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인해 주시고 그 부인할 때 나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이 시대 때는 예수님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죽는 시대입니다. 죽는 시대. 근데도 이때도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어요. 인정해가지고 사형대로 갔습니다. 왜 갈 수 있었는가?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가 내한테 들어왔기 때문에요.
내가 참새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통과하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 부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눈이 열렸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때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는 거 내가 왜 말 못하나요? 그죠? 충분히 말하고도 남을 시대가 됐는데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창피한 시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야기하면은 막 기독교 욕을 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마귀가 계속 그걸 희석을 시키고 물을 타가지고 종교 생활하도록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불신자들한테 답을 못 주니까 오히려 밟히는 거죠. 안 밟으면 밟힙니다. 밟으셔야 돼요. 세상 나가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고 그 영혼에게 답을 주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이나 세상 뒤에 있는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영원히 멸하시기도 하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두려워하신다면 내 인생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이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될 자와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분별하시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마귀는 이미 끝났어요. 대가리 터진 지 옛날입니다. 이걸 쏘아가지고 계속 나의 죄는 언제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싸우시면 됩니다. 싸우시고 내가 하나님 원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고 내 죽어라고 찔려도 하나님이 그 찔러라 하는 그 욕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거 용서해 줬다고. 이게 복음인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찔러보시면 내가 맛이 많이 갔구나. 이게 그때 드러납니다. 드러나야 회개를 하죠. 그죠? 감추인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들춰낼 때는 우리가 두 손 두 발 딱 들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게 됩니다. 내가 통회 자복해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임할 때 통회 자복이 저절로 되면 애통하는 심정이 저절로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언약 붙잡고 그지? 그러면 내 영혼의 가치를 알게 돼요. 야야 누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차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가치 없는 존재, 벌레 같은 존재 뭐 말은 맞지만 이상한 소리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잖아요. 그게 왜 안 됩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내가 왜 안 사라집니까? 거룩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요? 이걸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가장 기도응답 받는 빠른 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 그 길이에요. 먼저 마귀를 결박하시고 내 올라오는 생각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 귀중하게 생각하시는가. 머리털까지 다 세놨다. 이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존재가 성도인 것이고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는가요? 죽음을 통과하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영혼들 탈출시키라고. 그죠? 세상 들어가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라고 어마무시한 권세를 줘놨어요. 그 권세는 안 보이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고 네, 몸을 죽이는 그 권세가 내한테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죠?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받으시고 죽이셨고 아버지 우리가 그의 제자이고 그를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핍박을 우리에게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외식이 내 삶에서도 아버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 숨겨졌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서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어서 번제드리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그 비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내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건도 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 앞에 서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말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귀를 이기고 내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보 뒤에